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랑과 기쁨의 관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랑의 작용을 통해서 그 결과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충동은 삶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 결과 기쁘고자 하는 그런 충동, 그것은 바로 삶의 귀결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기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가? 그것은 심정적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도 본능적으로 스스로 그런 심정적 작용에 의해서 사랑하고 싶고 기쁨을 느끼고 싶은 그런 경험을 갖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정이 뭐냐 했을 때 심정이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정적 충동입니다. 그럼 정적 충동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억제할래야 억제할 수 없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용솟음 치는 그런 솟아나는 생리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심정이란 바로 사랑의 정적 충동과 기쁘고자 하는 그런 정적 충동이 하나로 통합돼서 나타나는 그런 작용이 바로 심정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충동과 기쁨의 충동은 인과론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종적 관계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그리고 횡적 관계로서 인간의 너와 나와의 관계, 즉 남녀 부부 관계 또는 형제 자매 관계, 이런 관계로 맺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심정적인 유기적인 관계로서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종적 횡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개개인이 인격이 성장이 되고 사랑이 성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정은 바로 사랑이 솟아나는 원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원천이다, 그건 뭐냐? 샘물이 끝없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그 심정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 욕망, 충동, 이런 것이 샘물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게 바로 심정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정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정체성의 본질이 바로 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심정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이 동기가 돼서 온 우주 만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상도 또 하나님의 사랑 완성도 심정에서 우러나게 된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 완성은 바로 사랑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 완성, 사랑이 완전해야 되고 또한 사랑을 완결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인격 완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간의 인격 완성이다 그렇게 되면 뭐 지적인 거, 권위, 그다음에 지위, 뭐 이런 걸 다 갖춰야 된다라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핵심적인 그 요소가 뭔가 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인격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을 떠나서는 인간의 인격 완성, 사랑의 완성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사랑의 생활이 뭐냐? 참된 사랑의 삶이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상대를 위하는 삶은 이타적이다. 즉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즉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 바로 상대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나의 삶이. 그래서 상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의 흠집을 내서 흠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의 흠을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타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타적이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위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타적이다. 말 그대로 상대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헌신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애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타적, 위타적, 애타적인 삶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인간은 평화와 행복과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애초부터 설계하셨고 또 설계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그러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설계도 즉 본연의 인간의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 바로 심정적 삶을 살도록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도하고 교육하실 때 기준을 그 사랑의 기준, 인격의 기준을 하나님 온전한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마태복음의 5장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신격을 그대로 닮아서 사랑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닮아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바램 또 하나님의 이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 그 기준까지 인간이 도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기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몸으로 체화해야 되는데 그 체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심정 체화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휼해서 매일매일 성숙되어져 가는 성장되어 가는 그런 인격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러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냥 관념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실제로 사랑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도 오고 체험도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이 체화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심정의 체화는 먼저 깨달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해야 된다. 옮겨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과 행동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고서는 인격자로 성장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성장 기간을 주셨습니다. 성장하도록. 그래서 성장 기간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담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담게 하는 것이 바로 이타적, 위타적, 애타적 그런 희생적 삶의 실천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델이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양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온전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사위 기대로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심정을 중심하고 본성상과 본형상이 서로 주고받는 그 수수작용을 통해서 합성일체화되는 결과체가 나오는 그런 사위기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로서의 모습인데, 그런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유형으로 실체로 나타내는 것, 현실화시킨 것이 바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루어서 3대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조부모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그래서 조부모의 위치에는 이것은 정의 입장에서 과거를 대신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 남편과 아내의 입장은 분의 입장에서 현재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바로 합의 위치에서 미래를 대표하는 입장이라 시간적으로는 정분 합의 관계고, 구조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사위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한 점에 있으면서 무한대로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것이 실체로 펼쳐진 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다. 그래서 가정에는 조부모, 과거를 대표하고 부모,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3대권, 4대 심정권이 가정의 실체로서 형성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 상대를 위하는 삶, 그리고 상대의 가치를 드러내는 이타적인 삶,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 때 가정에서 6방향의, 즉 상하 관계죠.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횡적으로 좌우 관계, 그리고 전후 형제 자매 관계, 이렇게 6방향의 사랑 관계가 구형운동이 일어나서 이러한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 바로 사랑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인격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세계는 본연의 인간성을 상실했죠. 그래서 참사랑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생활 패러다임의 의식구조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은 재력에 관심을 두고 권력, 지위 또는 학식 등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른 그런 기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원리적인 그런 생활 패러다임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이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기쁨만을 또는 쾌락만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상태로 퇴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원리적인 삶이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는 전 영역에서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과 또는 대결, 충돌, 분열 또는 투쟁, 이런 것들이 심각한 혼란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가치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예술 모든 이런 영역이 총체적인 그런 위기가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본연의 세계로 되돌리겠는가 했을 때 바로 심정적인 삶을 살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일본 학생, 한국, 미국 학생 그 커뮤니티에 매주 금요일 날 통일사상 강의를 하는데 일본 회장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하나님도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인간 창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 창조하신 동기는 심정적인 충동에 의해서예요. 그럼 그 심정적인 충동이란 뭐냐? 바로 사랑하고 싶은 충동과 기쁘고자 하는 이 충동이 하나로 통합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충동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의 충동에 의해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그 결과 나타나는 결과적 충동으로서 그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게 기쁨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이 먼저 1차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고 바로 기쁨은 2차적 간접적 결과적인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의 관계는 바로 표리 관계다. 그래서 인과론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그 결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사랑은 빼버리고 기쁨만을 느끼겠다 하는 것은 바로 타락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쁨의 충동은 사랑의 충동의 결과물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것은 기쁘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기쁘기 위한 그 이전에 원인적인 거, 1차적인 충동이 뭐냐?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은 인간을 창조한 결과 나타나는 결과적인 기쁨이지 기쁨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삶에는 사랑의 충동 없이는 기쁨의 충동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의 충동 없이는 사랑의 충동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충동과 기쁨의 충동은 주체와 대상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수수작용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작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심정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욕구와 이기적인 출세 욕구가 거기에 집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쾌락적인 삶, 그래서 성적 쾌락 중심한 프리섹스 탐닉에 끌려서 사는 모습이 만연되어 있다 그 말이죠. 여기는 진정한 사랑의 충동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의 기쁨 추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 다자성애 이런 성행동은 바로 사랑 충동은 배제한 채 기쁨 충동만 내가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 기쁨 추구의 삶의 전형적인 태도가 바로 이러한 성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비윤리적인 삶이다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윤리적인 삶을 오히려 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대중이 이 법대로 살아가도록 묶으려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인권과 평등과 자유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건전하게 윤리적으로 사는 대중까지 비윤리적인 삶을 강요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대중들에게는 이것은 폭력적인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충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주체가 대상을 사랑하는 그런 원동력과 또 대상이
주체에게 사랑받기를 모색하는 그런 충동.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런 충동이 주고받는 충동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심정적 성행동이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성적 행동의 본질은 바로 심정적 차원에서 성행동도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행동이라야만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려면 상대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봉사하는 삶으로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할 때 이렇게 만난 성행동은 바로 거룩한 성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인 삶이란 바로 성행동도 그렇고 환경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먼저 희생과 헌신적 사랑을 먼저 해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쁨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사랑과 기쁨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런 내용을 우리는 널리 펼치기 위해서 교육하고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